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일부터 이 4주 동안 이제 강림절로 지킵니다. 자, 예부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성탄절을 맞이하기 4주 전부터 강림절을 지켜왔는데요. 자, 바로 이 강림절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강림절은요,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들이 강림절 기간 동안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 강림절 첫 번째 주일로서 먼저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많은 성도님들이 재림이라고 하면 왠지 모를 거부감 내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곧 이 세상에 종말을 의미하는 말로서 그때에는 엄청난 심판이 찾아온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보더라도 바로 이러한 정서가 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의 전에와 방주에 들어갈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그나 같으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죠. 자, 우리는 바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는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렸듯이 마지막 때에도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이 찾아와서 이 땅이 뭔가 이 쓸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찾아올 수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1992년도에 이 다미선교회라는 단체가 엄청나게 큰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자,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날에 주께서 다시 오신다면서 무려 8,000명의 성도님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곧 세상이 끝이 나니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소유는 전혀 소용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요, 약속한 날짜에 전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주 열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모든 교인들이 하나같이 어떤 색 옷을 입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흰색 옷을 입고 기도를 하는데요. 자, 한쪽에서는 진짜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를 하고요. 한쪽에서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요. 거의 열광의 도가니탕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때 이들을 바라보는 이 사회적 분위기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떤 분들은요, 에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쳐다도 보지 말자 이러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요, 분명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 가운데 몰래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몰래 기도했던 분도 꽤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각종 방송사에서 이들 예배당에 진을 치고 무려 8,000명이 예배를 드리니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하죠. 그리고 이들의 예배를 생중계하는데요. 약속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들의 기도가 더욱 거칠어집니다.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보았는데요. 진짜 주님이 오시게 생겼어요. 막 모여가지고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거칠게 기도하는지. 자, 그러다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5, 4, 3, 2, 1, 재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했던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까지 안 오고 계세요. 자, 그러자 그들의 교주 이장님 목사가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휴거는 불발됐습니다 라는 희대의 멘트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후로 휴거가 올 거라고 믿었던 신도들은 허탈감과 후유증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큰 망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서 야반 도주하다시피 이사를 간 가정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도매급으로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신앙이라는 것은 본래 참 허무맹랑한 것이고 이 세상에 믿을 교회 대지는 목사가 없으니 차라리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 재림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금기어 비스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면 괜히 사이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림이라는 것은 그저 묻어둘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만 무려 300회 이상 사용된 정도로 핵심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승천하시면서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당시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재림은 성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정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주님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을 뒤로하고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마냥 회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물론 역사 이래로 예수께서 말하시는 이 재림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순절에 무엇이 임했죠? 성령이 강림했는데 이게 주님의 재림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죄인들이 참회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것이 뭐 재림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함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침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심판의 순간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 재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누구를 다시 만나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도 일종의 재림일 수 있죠. 자, 그러나 성령이 가르치는 재림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자,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긴 하지만 바로 이 심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심판, 아픔과 고통만을 가져다주는 심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은요, 크게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심판인데요. 자, 첫 번째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심판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요. 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다가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이 돌팔매를 맞고 죽음을 당하는데요. 자, 바로 그 순간에 스데반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얼굴에 빛이 났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누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 지금 이 스데반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의인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악한 백성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이대로 스데반의 인생이 끝난다면 지금 스데반의 죽음은 되게 억울하고 불공평한 죽음 같죠? 자, 그러나 스데반은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공의롭게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죽는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죽고 난 이후에도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실 줄이야. 만약 우리가 죽는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거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전 재산을 남겨두지 마시고요. 다 쓰고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최후 심판날 우리가 아버지께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보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바로 이렇듯 예수 믿는 우리들이 꼭 붙들고 있는 재림 신앙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 너희 눈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지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공의롭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불의한 자는 저마다 그에 걸맞는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끝까지 의를 행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그에 걸맞는 상급을 받게 될 거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점에서 재림은 굉장히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상 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한 타락한 이 세상을 엄히 꾸짖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재림에 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지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후 심판날. 주께서는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예요. 만약 우리가 최후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최후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최고로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상 깨어서 최후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것을 위한 조건으로서 크게 두 가지의 비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4장 45절부터 51절을 보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에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는데,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그 종이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으로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만약 주인이 돌아올 때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행복하다고 하고요. 자,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악한 종이어서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바로 이 종에게 아주 혹독한 벌을 내리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종이 슬피 울며
뭘 간다고요? 일을 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보통 우리의 주인 되시는 누구를 섬기는 것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그분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날 종된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종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최후 심판날 내가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네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귀히 여기면서 아끼고 사랑하면 그에 걸맞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업신여기고 때리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때 라가라는 말은요, 어리석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돌대가리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형제들에게 뭐라고 하면은 지옥 간다고요? 네. 돌대가리라고 욕하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어제 화가 나서 남편한테 몹쓸 말을 했는데 너무 후회가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싸울 때 욕 많이 하세요? 마치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짜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가서 뭐하고 오라고요? 화해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주변의 형제들과는 매번 좋지 못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금 생활이 사실은 하나님께 위선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영성인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인 거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매번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람은요, 자신이 입술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최후 심판날 우리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할 수 있거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고 그들을 끝까지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열 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요.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마련하고 있고요. 자, 미련한 처녀는 등잔은 있지만 충분한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요. 자, 미련한 처녀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불이 꺼져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박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을 충분히 준비했느냐의 차이예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의 차이인데요. 자, 이때 기름은 일반적으로 성령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성경에서 기름을 성령으로 표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자, 그분께서는 이 땅에 여호와의 영을 내리시는 분이신데, 자, 바로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도다. 자, 예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이 무엇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사 그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여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알수록 우리 자신의 인격이 향상되고 우리 자신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자,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이 올라간다는 것을 아니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비로소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순간에는요, 수준 높은 삶의 모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수준 높은 삶의 모습이 나오다가 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언제든 형편없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악하고 끊임없이 모자르지만 그런 우리들이 지금 단순히 무엇을 붙드냐 안 붙드냐의 차이예요.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불교의 수양은요, 너무나 형편없는 나 자신의 본질을 비우고 나의 수준을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수양은요, 나 자신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수양이라기보다는 나의 심령에 소망이 없으므로 이런 나의 심령에 성령님을 채우는 수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세계관에 가면요, 인간은요,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 순간에 능력을 행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 악한 본성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요,
참 목사님 같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요, 당분간은요, 할렐루야 이렇게 돌아다녀요. 자, 그런데 제가 어쩌다 운전하다 화가 나면 그때는 목사고 보고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자,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은 그대로인데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리에서 수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는 우리 소망 없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서 주를 붙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붙드는 힘이 더욱 강해지고요. 성령님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때 불편함을 느껴서 속히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한 가지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의 나와, 그렇지 않을 때의 나는 너무나 다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비로소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죄와 허물을 이긴다는 걸 깨닫고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재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우리는 바로 이것을 무시무시한 형벌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이자 이 땅의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최후 심판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자, 첫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얼마나 화목하고 사랑하며 사는지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변의 형제들과 얼마나 화목한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좀 못마땅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너무 막 바른 길로 가려고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 그런 열정이 막 불타오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화목이에요. 화목을 잃어가면서까지 막 그 사람을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귀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럼 너무 막 잘못했니 잘못하지 않았니 여기에 민감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화목한가 평안한 관계인가 안 받아들이는데 어떡하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보신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지만 수준 높은 삶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된 인간이 또 다른 누군가를요 완전히 용서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죽기까지 끝까지 용서하는 것은요 좀 불가능한 것 같지 않나요? 네, 동공이 축소되고 여러분, 그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최후 심판날 충성된 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고 최후 심판날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